2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로 12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무조경의 사자 호 앙겔로스 테스 아비수. 네, 무조경의 사자라는 뜻이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지금까지 그의 황충 그런 자들이죠. 그 임금이 있다. 바실레아 임금이 바실루스인데 무조경이랑 아까 아비소스가 기본인데 있으니 에쿠산 임금이 바실레아. 잠언서 20장 30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30장 27절. 자기는 임금이 없다 그러는데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때는 임금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자, 무조경의 사자라. 앙겔론 아비슈. 기볼로스가 앙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 천사 하면 유대한 그렇게 보죠. 유대하게 보죠. 천사, 하늘의 천사, 심부름꾼, 날개 달린 천사. 천사 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날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게 상징인데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뭐냐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헛되게 전하는 거. 이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자.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 되면 진리가 있는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은 호몰로게오를 말할 수 있는 자니까, 시인할 수 있는 자니까.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서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보내심 받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 자가 그냥 가죠.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합니다. 그 복음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그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사람 채우는 게 복음 전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여기도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전하냐면 이 생명이 없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말한 자다. 네, 무조경, 아비쇼스 기본을 하겠죠. 비도스에서 왔는데 그거 뭐냐면 비도스, 무조경. 네, 비도스. 여기도 보면은 알파와 비도스에서 유래됐는데 그게 무조경,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심연이라고 깊은, 전번에 했잖아요. 무조경. 그래서 비도스는 뭐냐면 깊은 곳, 바다라고, 바다. 예, 무조경의 사자라. 그 이름이 뭐라겠어요? 아바돈이요. 네, 아바돈. 그 아바돈은 기원이 히브리어 아바돈에서 온 건데 그게 뭐냐면 파괴하는 천사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뭘 파괴할까요? 어떤 걸 때려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파괴가 아니라 다 진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잖아.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진리를 파괴하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오늘 대부분이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이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죠. 조회.
그 생명을 모르고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전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시편 88편 11절 한번 가볼까요? 그 아바돈 기원이 지금 헤브리서 왔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시편 88편 11절 거기 보면 아바돈이 무슨 뜻이냐면 멸망이란 뜻입니다. 시편 88편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 멸망이라 할 때 아바돈이라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이 아바돈의 뜻이 뭐냐면 멸망함, 멸망이라는. 아바디에서 왔는데 그 아바드라는 뜻도 헤매다, 길을 잃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은 하면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뭘 멸망이냐면 보이는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도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도 무슨 도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하면 또 능력을 뭘로 보냐면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거죠. 디나미스 넘겨주는 거. 뭘로?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기는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서는 거.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뭐를 바꾸는 것. 그게 능력이라. 금가루 떨어지는 것. 그런 걸 능력이라.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걸로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바디에서 왔는데 이 길을 잃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뭐 부수다, 파멸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게 뭐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도 지금 멸망이라고 아바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멸망하면은 막 뭐가 안 되는 것 또 우리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 죽는 것 그런 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바드 헤매다 길을 잃다 온전한 길을 쫓아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걸 뭘로 덮었습니까?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그 수건을 벗겨봐야 모세가 말하는 바가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욥기 11장 12절 넘어가 볼까요? 욥기 31장 12절. 욥기 31장 12절도 멸망이라고 나 멸망.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11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멸망, 사르는 불. 태워버리는 불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판장에게 벌을 악이라 그러잖아.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 받는 악이요. 악. 그러면 악 반대는 뭔가요? 선이잖아요. 선과 악. 선악 그게 뭐냐면 선악 지식나무잖아요. 좋고 나쁜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좋고 나쁜 거 그런 걸로 보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악은 그런 겁니다. 좋고 나쁜 거.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 이 두 가지로 계속 말해요.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겠죠. 자, 아바돈이다. 아바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돈은 멸망이라 멸망.
그러니까 이 무적행의 사자 그 이름이 누구냐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바돈이 지금 임금인데 저희들 그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블루온이라고 해요. 아블루온. 이 아블루온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같잖아. 멸망, 파괴자, 멸망하다 같은 뜻이에요. 아블루온. 아블리미에서 왔는데 아밀리미 능동태 분사인데 아블루온이 아밀리미는 뭐냐면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같은 뜻이잖아요. 완전히 파괴하다. 아포와 올레 드로스트의 합성인데 아포라는 것도 우리 잘 알아요. 멀리 떨어져서 분리하는 것. 또 완성도 있지만 그게 완전하게 분리시켜 올레 드로스 죽이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진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이 뭔가를 지금 하는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보이는 분도 아니고 잡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뭐냐? 그래 믿음도 설명을 하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심판은 그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알고 심판은 모르는 것. 구원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고 심판은 분리되는 것. 예, 분리잖아. 심판은 분리입니다. 둘 되는 것. 너와 내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되는 것.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신, 데오스 되는 것. 예. 몇 장이죠 그거? 요한복음 10장 34절 가볼까요? 마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은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신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뭘로 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는 신, 영 그러면 루하우인데 여기는 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데오스. 하나님이라 24, 2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받은 자면
말씀을 간직한 자면, 말씀을 품은 자면, 믿는 자면, 말씀을 아는 자면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데오스 신,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데오스라 하셨거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을 받은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됐다. 이 옛 것, 새 것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 건데, 그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 그게 진리가 되니, 그러니까 구원이 되어져야 돼. 그 생명이 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가 있는 자야 가르쳐 줄 수 있죠.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이 진리가 없는 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가요? 그럼 뭘 가르쳐 줄까요? 진리가 아닌 걸 가르쳐 주죠. 그게 생명이다. 그 진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두 가지로만 나오죠. 용, 에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다 같은 걸로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조갱의 사자라. 그게 아바돈이다. 헬라어는 아볼론이다. 이게 무조갱의 사자다. 그래, 무조갱의 사자라고, 그 사자라 그래,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자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볼게요. 15장 14절.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진리가 된 자가 되면 그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안 되는데, 믿음이 헛것이 안 되는데, 그 진리가 되지 못한 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되지 못한 자, 버리운 자. 오늘 대부분이 다 이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진리가 못된 자네요. 지금 버리운 자다 그래. 아까 몇 절 했지? 고린도서 15장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그런데 너에게 만일 그리스도로 살지 못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없다면 여전히 너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너는 어떠냐? 죄 가운데 있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갱의 사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그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 진정한 생명이 없는 자. 그 자가 진리를 전하는, 이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럼 길을 갈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텐데, 이리 가세요 하고 그리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건 못 오잖아요. 그게 지금 멸망이라고 계속 말하죠. 멸망, 파괴자,
그게 진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아는가요? 말씀. 영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된 자냐 아니냐,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 시험하라 그 뜻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일 해라겠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쪽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했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뭐냐?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제 문제 해결되어 영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없다면 그는 뭐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 거잖아요. 2절. 계속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자, 영이 있는 걸 설명하잖아요. 뭘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죠.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께 그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지금 같은 거잖아요. 육체로 오신 걸 시인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의가 된 자가 그걸 시인한다라고 하잖아요. 육체로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알아, 시인해. 입으로 시인한 거다고, 이 말로 한 거다고,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똑같은 말을 한 거다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대부분이 시인해, 말로 하죠. 지나간 사람 가르쳐줘 보세요. 안 한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냐?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셔. 방금 가르쳐줬잖아.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줘서 사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가 그 생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부터 그를 가르쳐주시는 거죠.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도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받아들인 자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셔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그 시인이라 계속 그러잖아요. 알레오마이. 똑같이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내가 그걸 깨달아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가 시인한다 그래. 똑같은 말을 한다. 시인하는 말마다, 말씀마다 그러는 거죠. 영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시인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 메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혈과 육을 입은 가족은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9절부터 47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매와 모친이 왔을 때 왔다고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건 보도 않고 제자를 향해 말해요. 제자들 향해서. 그 모친이 누구냐? 48절 볼게요. 자, 48절. 마른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부르막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근데 누가 기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걸 지금 관계를 맺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이유는 그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 주님의 그 형제가 누구냐를 말하잖아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델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런 내용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뜻,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것,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 잘하는 것. 그런 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 얻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지금 그거잖아요. 또 돌렸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찬양도 있죠.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온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은 나라는 존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심판이죠.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어느 때, 앞으로 되어질 때, 지구 종말이 오는 때, 성경은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몇 장 했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 했지.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게 누구냐?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일, 다 같은 거죠. 아버지 일 가볼까요? 아버지 일, 요한복음 6장 29절. 아버지 일. 우리 사람들 일하고 아버지 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네가 말하는 음식과 내가 하는 양식과 다르다. 네 양식과 내 양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아버지의 양식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렇더라. 다 썩을 것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나 하시. 뭐라고 했죠 아까? 일. 예. 자, 일이 뭐라고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지키는 것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체로 향한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 단 한 가지,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는데 생명 얻는 거다. 생명 얻는 것은 네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어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가볼까요? 지금 계속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0절 어디서부터 하냐? 하늘에서 온다.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오라노스 이게 보이는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늘 위에 땅 두 가지를 말해. 위에 아래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선물이라 했잖아. 선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요. 도론, 도레마, 도레아 뭔데? 도론, 선물, 선물. 그 선물은 어디에 주냐면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오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푸토코스 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그게 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가부 그러잖아요. 그 보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보이는 그런 가부, 가난한 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적인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게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거. 근데 그 아들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았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똑같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자식에게 그 생명을 줘서 자식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주냐면 보이는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면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걸 딱 똑같이 받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알면 깨달으면 나았다 그러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그 진리를 똑같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복음. 그 복음을 그가 받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에게이로 파테오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 걸었다. 그 내용은 죄에서 벗어났다. 온전해졌다. 온전하다. 그 내용이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 사람 온전할 수 없잖아요. 불완전하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가.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뭐가 나냐면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둘 남았고 이제는 대접이 나왔죠. 나팔, 대접. 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저도 3대 7중 재앙이라고, 재앙 거니까 3대 7중 재앙 거니까 천체가 이렇게 재앙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죠. 보이는 것으로. 근데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8장 13절 가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종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큰 소리로 이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여기도 이게 어떤 자들을 화받냐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가인처럼 땅에 속한 자.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이 입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죄에서 벗어나 버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둘이 남아있다 그래. 그래서 황충은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 그게 거짓이 붙였잖아요. 거짓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아바도는 거짓 선지자를 그리는 거. 이게 교회가 에클리시아가 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냥 교회 같이 보이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이 보기 교회지만 하나님 보이는 교회가 아닌 그런 선지자를 그리는 거지. 거느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해준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닌 그 생명이 아닌 사망을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그 생명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땅의 것만 전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니까 축복을 주셨다. 다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것,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의 것만을 전해주는 것.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 있는 걸 전해지 없는 걸 전합니까?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 아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도 말할 수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무저갱은 진리가 없는 교회.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새 계명으로 쓴 교회. 그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가볼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우리 9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그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게 아니라 뭘로 죽고 뭘로 살아서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엔크리스토스 안에 들어가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 의인이 된가? 여기 지금 설명하잖아요. 21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그게 뭐냐면 기름. 그래서 오전에도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름과 등. 그게 슬기로운 처녀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한 거. 기름은 뭐냐면 이게 공급을 주어야 되는. 등과 기름 뭐냐면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죠. 등만 가지고는 불이 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기름이 공급돼야 불이 환하게 밝히게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기름 부으시느니. 그게 누구냐면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기름이 있어야 활활 타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죠.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다시 말하자면 기름 부으시니. 기름을 그게 뭐냐? 성령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칼디아란 마음에 믿어서 의가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마음에 부어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기름이 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불을 밝히지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어야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소유를 팔아라 그래. 부자 청년에게 소유 팔아라 그러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 그 뜻이 대부분이면 행동을 말하는 대부분이 행동. 우리 주님의 행적이 이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신데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데? 보이던 걸로. 그런데 여기는 보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것은 어떤 행적을 말하는 게 따라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까?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부활하셨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왜 예수로 부활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느냐? 육체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영은 그러면 뭘로 부활합니까? 영으로 부활한. 그러니까 또 이걸 설명하고 갈게요. 또 잊어버리니까 좀 이따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이 끝나고 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 나는 아니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들려대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이 부인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타나토스.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게 쫓을 것이다. 이게 아콜로데오인데 이게 쫓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 이해해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신데 무슨 행적을 쫓아갑니까? 그 말씀이 계속 복음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아쿠어 들려지고 이제는 그게 테레오 지켜져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로 쫓아가는 거죠. 그 생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아까 몇 장 했죠? 에베소 4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분은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그분은 예수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죠.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에 지고 저희 백성을 구원해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냐? 우리 그걸 설명하자.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은 뭘로 오냐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자, 우리 21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는 육신의 모양의 육신일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라는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육체 안에 그 마음과 육체는 떨 수 없는 관계죠. 이게 떨어지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혼이라는 게 남는 거죠. 마음이란 남. 푸시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게 지금 그래서 22절 24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지금 설명하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성경은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가 죽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같은 거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게 뭐냐? 마음. 그 진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 옛사람이 죽고 우리 마음, 그 심령이라는 거, 그것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게 새롭게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아까 아쿠오데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반 새 사람을 입어.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육체가 성화받는 것, 육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육체가 변화되는 것, 육체가 새롭게 되는 것, 육체가 이제 거룩게 다른 사람처럼 막 이게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짓 않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예전은 말 함부로 한 사람이 말 안 하고, 그것은 시간이 가면 바뀌겠지만 그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밟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만한 새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하고 마칠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 형제는 누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 쇼마, 이런 몸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들 영적 예배라 그래. 영적 예배가 뭐냐면,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될 때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거잖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선, 온전, 그 뜻, 다 선 하나님이잖아요. 온전도 하나님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아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생명 주려고. 땅의 것을 하나님은 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